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이다. 불신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를 사단이 주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사명이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 속에 있어서 우리를 못쓰게 만들고, 부부가 갈등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해서 가정을 못 세우게 하고, 나라를 막 갈등 여야로 막 갈등하게 해서 타협이 없이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목적이거든. 그들의 사명이죠. 생명이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하나님이 주느냐? 우리를 망하려고 주는 게 아니죠.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니까 부모가 싫기도 하죠.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법이 많이 들어있지만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알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부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물까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사상.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잘 알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승리케 만드는 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이 전도를 교회 부흥으로만 사용하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거 뭐 부흥 뒤야 되지, 그럼 부흥 뒤지 말란 말이냐. 부흥 뒤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이게 장사꾼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1절부터가 엄청난 거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죄를 졌는데 정죄가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 목사님 내가 질병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야 돼. 어마어마한 얘기했죠, 그죠?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서론에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면 정죄를 받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적인 교회는 맨날 정죄하잖아. 막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막 잘못했다 하잖아. 예수님은 다 십자가 다 끝내놨다 하는데 우리는 없다, 다 있다 그러잖아. 성도님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거든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약속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 들여다보면 인간이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왔지만 거기에 인류가 모르는 답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 그 답이 뭐냐? 뱀이라는 존재예요. 뱀이 인간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느냐 말이죠.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뭐냐? 마귀, 옛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마귀의 이 역사에, 이 사단이 갖다 놓은 역사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죠? 아담이 죄를 졌으면요, 아담부터 막 하나님이 반은 죽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뱀도요, 머리예요. 뱀 아무리 해서, 여러분 뱀 딴 데 때리면 밥 안 죽어. 몸통아리 때리고 꼬리 때리면 안 죽어요. 어디 때려야 되느냐? 머리통을 그냥 조그마한 몽둥이로 톡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일자로 쫙 뱀이 서요. 일자로 쫙 뻗고 죽어 그냥. 그래서 이 머리통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머리를 다 박살내버렸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피를 뿌리는 날 400년 동안 아니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계속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운명 팔자에 묶여져서 아버지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고 노예로 그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이 400년의 조조에서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죠?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면서요. 우리가 일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사단이 놓은 모든 운명 팔자 저주에서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마귀에게 잡힌 자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은 두 종류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참 엄청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운명 팔자에 다 묶여져 사는 거예요. 운명 팔자에.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깊이 잡힌 사람은요, 이사도 맘대로 못 가고 결혼도 맘대로 못 하고 잠도 맘대로 못 자요. 방향 맞춰서 자야 돼.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막 완전 해방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뭐가 헷갈리느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고 목사님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에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8절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징계를 주느냐 하나님이.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을 걸려보면요 딱 알게 돼 있어. 뭘 알게 돼 있냐? 아, 내가 습관이 참 잘못된 게 많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짚어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뭘 다른 걸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끼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충청도 논산 강경 부여에서 사는 나를 일주 뽑아낸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있으면 새우젓 먹다가 고에다 터져 죽으니까 뽑아낸 거예요. 거기 맨날 우리 막 강경에 막 새우젓 안 보장 말고 그거 뭐 새우 젓갈 뭐 맨날 보고 다니 냄새도 그거 나는 거 냄새도. 딱 강경 들어서면요 새우젓 냄새밖에 안 나요. 와, 이 짠 거 먹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쪽은 다 고혈압이에요. 그죠? 그게 습관이거든. 또 제가 막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으니까 그래서 살찌는구나. 살찐 사람 보면 거의 다 음식을 빨리빨리 먹어요. 살찐 사람은 막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늘 음식을 먹을 때도 야, 입 딱 다물고 오물오물 씹어라. 몇 개 먹으면 막 뒤져 혼났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딱 보니까요. 음식을 제일 잘 잡수는 우리 교회에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전 장모님이 음식을 잡술 때 입이 절대로 안 벌려주고 그래서 살 하나도 안 쪄요. 아주 표준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는 거. 장모님 앞에서 밥 먹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나. 저렇게 잡숴야 돼. 이렇게 딱. 그렇게 보면요. 오래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습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특징이 뭐냐? 운동 죽어도 안 합니다. 그냥 전 세계가 내 막 자리 타고 막 그래. 막 널쩍지근하게 누웠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바꾸라는 거죠. 그죠? 또 뭡니까? 이게 질병이 와보니까요. 내가 늘 관심 분야가 하나님이 아니야. 늘 세상 것을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그리고 이런 걸 바꾸라고 하나님 주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부모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를 부모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보다 더 잘해야 그것보다 더 준비하고 나가도 막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징계를 줬단 말이죠. 죄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도 때리는구나. 안 때려요.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라고.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모님들 세대에 군대 가가지고 우리는 억수로 많이 맞았어요. 그냥 아예 이 머리통하고요. 이 엉덩이 이런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머리 박아 그러면요. 수척구멍이도 머리 박고 바위에도 머리 박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막 조금만 머리만 아프면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항의 오고 막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죠? 참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쟁이 중요하죠.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우리는요. 그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막 징계한 게 아니에요. 죄의 원인자를 머리통을 다 박살내놨어요. 다 꺾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율법부터 준 게 아니에요. 복음부터 줬다니까. 복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는 길부터 열어놨지 법을 먼저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도요. 죄가 뭔지 알게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알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그거 붙잡고 막 갈등하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면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첫째 무슨 법을 줬냐? 그리스도의 법을 줬어요. 참 엄청나죠?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름을 누가 발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목사님이 물을 찍어서 그 기름 붓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누구만 받았냐? 왕을 세울 때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 세례 받을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세울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그까진가 뭐 들어봤냐 그러는데 그까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진가 그러는데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럼 뭐까진 거 해야 되는데 뭐까진 거 그까진 거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뭐냐?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상 왕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단을 꺾으신 왕이란 말이죠. 사단 마귀를 이기신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또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었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류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든 선지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든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저주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죄와 저주를 가진 자에게 거기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 속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다 끝내놨어요. 이게 신자거든요. 이 신자가 힘없이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용서받았는데 빌빌거리면 얼마나 그렇죠? 좀 당당하라고요. 당당하시라.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뭐 천주교 교황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자기가 무슨 천국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 나한테 한번 기도 좀 안수 좀 팍 해주십시오. 내 속으로 이거 바보 죽고 쪼다 의댕이 도토리 핫바 욕 다 붙여야 돼. 그냥.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막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통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막 바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자고 여러분이 선지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응?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옆에서 이걸 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뭐 조직을 세우니까 이렇게 세운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죠. 다 그게 섬기는 조직이지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섬기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잘했는지 그걸 알려주라고. 그렇잖아요. 경찰들도 그렇잖아요. 딱 오면요. 아저씨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놀러와. 무슨 내가 알았나? 험을 다 잡고 막 난리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 이런 죄를 범했다. 가만히 보니까 습관성이다. 그래서 기독교가를 가보니까 유럽 가보니까 참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 걸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그런데 그 다 리스트가 남는 거예요. 2번 걸리나. 그래도 조금 다음 또 조심하세요. 3번 걸렸다. 지금까지 걸린 거 다 합산해서 벌금 나와버린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다 바로. 우리는 초범인데도 막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막 가가지고 기절하고 막.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만인 제사장으로.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옆 사람한테 당신이 교황이다. 그래요. 별로 말을 안 해. 그죠? 당신이 목사입니다. 그래요. 참 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욕을 놓쳐가지고요. 목사님도 가가지고요. 교황 앞에 가서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저 바보 죽고 제가 아이고 참. 저런 것이 목사하니까 말이야.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줬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런 법이에요. 다 끝내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고 지적하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거기서 완전 다 해방시켜 버리는 법이라. 믿기만 하면 끝나는 법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은 뭐냐? 오늘 보니까 생명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법. 어마어마한 법이죠. 오늘 2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라는 뭐예요? 생명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물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에베소 2장 1절에 죄는 뭡니까? 죄는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 잘못한 거 이게 범한 것은 뭐냐?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내 자신이 지은 죄, 인간 자신이 지은 죄가 뭐냐?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거의 다 법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어떻게 그 많은 법을 막 민법, 상법 뭐 이런 거 참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 다 알면요. 살지를 못해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최고 좋은 법이에요. 법 다 알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집구석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율법 다 알으면 눈 다 갖고 다녀야 돼요. 눈 뜨고 아이고 예쁘다. 이거 간음이에요 벌써. 여러분 나 쳐다보고요. 목사님 잘생겼대. 간음입니다. 예? 조심하세요. 간음. 나를 또 눈을 보고도 으시시하면 간음입니다. 그게. 생각만 해도 죄인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된다 이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이건 회개도 안 돼. 이건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과거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해방이다. 그 말이거든.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지은 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살아있는 부모도 잘 모르는데. 내가 부모님 따라다녔나 봤나?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 할아버지는 나 태어나니까 그때 뭐 할아버지 벌써 뭐 갈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할아버지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이 생명의 성령인 법이 뭐냐?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 말이거든. 그러면서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우리 이 에베소 2장이란 말은 현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에서 해방이야. 운명, 팔자 뭐 이런 거 다 해방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목사님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미래는 뭐냐? 미래는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보장. 죽어서 여러분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시민이 딱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집수 권사님들,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하고 조선족이니까 뭐 우리 동포들이니까 막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뭐 시민권 어디냐? 중국 시민권이냐? 차이나.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시민도 되고 중국 시민도 되고 천국 시민도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요. 여러분이 공로를 많이 쌓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 자체가 저는 여기 중국 시민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별로 뭐 잘생긴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이기 때문에 다 가면요 그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 저기 공항에 가면요 중국 시민이 다니는 통로가 있고 우리 외국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있어. 우리는 줄 서야 돼. 이 사람들은 가고 그냥 뭐 카드 하나만 주면 쫙쫙쫙 나가. 우리는 줄 서가지고 막 덜덜 떨어야 돼. 공안은 이쪽으로 쳐다볼까 싶어가지고 좀 얼굴도 좀 부드럽게 하고 막 그러니 범죄자 같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살 웃고 막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범죄자 같이 하면 너 왜 왔어?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중국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중국 사람은 그거 안 쳐다봐. 뭐 이미 내 시민인데 그냥 들어가. 저는 전국 갈 때만 하나님 너 저기서 뭐 하고 왔냐 이놈아. 가면 서 있어봐라. 앉아봐라. 일어나봐라.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오케이. 잘 갔다 왔냐? 오케이. 그러죠. 미래 보장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법이잖아. 그죠? 생명이 바로 이거잖아. 여러분, 우리 집에 올 때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가 보통 딱딱 누르고요. 문 쫙 열고 쫙 들어오잖아. 그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나한테 돼지가 없나요? 어디 그렇게 깜짝 놀라게 그냥. 미리 전화하고 해야지. 그냥. 파자마만 입고 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돼. 그냥 자식은 그냥 파자마 입었건 못 다 벗건 그냥 쑥 들어버려요. 자식은. 생명의 법이라 그래. 생명의 법. 생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피를 나누는 관계란 말이에요. 피를. 응? 자녀와 부모는 피를 나눴다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빠 가운데 그냥 제가 쑥 들어오고 그래요. 남이 들어오면 그거 기절하지. 그거 기절할 일이지. 그거. 생명의 관계.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관계거든요. 과거, 현재 다 끝나요. 부모한테는요, 과거를 안 묻어. 부모님들은. 그래, 다못들 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 만약에 우리 부모가 과거를 꼬치꼬치 캐먹고면서 계속 때리는 부모 나한테 와요. 그럼 부모 아닌 가능성이 있어. 유전자 검사해서 빨리 이혼해야 돼. 나눠야 돼.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요, 건져내신 거예요. 세 번째 법이 뭐라 했냐?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 자, 성령의 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요,
해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법으로 한 말은 법적으로 해방이라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러면 이해 갑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이요, 대단한 권한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막 지금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이 볼 때 이 사람을 그냥 사면해줘라. 그러면요, 사면해줘야 돼요. 사형받아가지고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도 대통령이 야, 그 사람 죄 사면해줘.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법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 그 말이거든.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속이는 거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다 대통령이 용서했는데 검사가 와서 잡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이 사람은 20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너 그만둬. 이게 뭐 내 대통령이 하라는데 네가 뭐야? 저거 파면시켜버리냐. 그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뭐 별 4개짜리 뭐 그 실수도 없노. 이거 보니까 실수도 없더만 그냥. 누가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야, 옷 벗어. 벗어버렸어. 별 4개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게 별 4개 다르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화장실 집에 가서 싸야지.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누가 그거 잘못 일러가지고요. 다 감사원들이 검사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대요. 대통령이 막 그냥 누가 한 말이 하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막 군대 하면 막 긴장하는데 그래? 옷 벗어! 그래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다 옷 벗어. 별 4개가 하루아침에 옷 벗었어. 국방부 장관이 와서 대통령 아닙니다. 이거 별 4개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너 그만둬. 너도 그만둬. 우리를 못 건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건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면 건드려서 더 큰 은혜가 오겠죠. 그죠? 한번 건드려 보면 대통령이 막 터르잖아요. 그죠? 사단이 건드면 건들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게 돼 있어. 그죠? 이게 축복이거든. 성령의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살리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10절에. 그죠? 10절에. 7장,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뭐냐? 살려주는 살아있는 영이다 그랬어요. 죽은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 번째. 성령의 법이란 말은요. 과거를 싹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다 문제가 있고 목사님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정잠이 없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도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초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지금도요 과거에 영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막 그런 잘못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결코 정죄가 없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엄청난 문제가 와 있는데요. 문제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 그거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설명해서 내가 널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른 말 뭐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자식이 떨고 있는 그 자식에게 야 아빠가 누군 줄 알아? 한번 와봐. 딱 가서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우리 집사람이 막 나만 보면 뭐 이거 뭐 힘도 없고 뭐 나하고 그래 맨날 나 우리 집사람 지금도 나를 좀 우습게 알거든요. 가끔 내가 무슨 말 하면 뭐
당신이 앉아만 잘, 무슨 뭐 이게 그 몸으로 뭐 하겠냐고 그래요. 전사 때 내가 딱 한번 보여줬잖아, 그거요. 딱 한번 시범 보여줬거든. 그때부터 믿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응? 니들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홍해에서 어떻게 해, 광해에서 어떻게 했냐?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리스도 예수를 하니까 내가 다 이룰 거야.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우리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대학생한테 까불고 뭐 형 한번 뭐 싸워보자 했었고 뭐 폼 잡고 대학생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가지요, 그죠? 초등학생들 이긴 줄 알고 형도 꼼짝 못해 하여가면서 참내 대학생이 꼼짝 못한다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대학생이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저거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거.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거 니들 문제 그 영적인 거 그거 간단하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히 딱딱 인도할 테니 걱정하지 마. 요거요, 요거. 그냥 오늘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니들 모든 죄를 다 용서했지 않냐?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법이라 그래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 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 자유자요, 해방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서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다 해결했는데 목사님 왜 우리는 능력이 없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다 됐는데. 그래서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내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와 있습니까? 문제도 와 있고 갈등도 있고 막 질병도 있고 막 그래. 하나님도 함께하고 이것도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요. 늘 싸울 게 있어.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고 두렵고 막 그래. 질병 같은 거 오면 두렵고. 이제 학생들이 막 입실 앞에 놓고 있으니까 입도 타고 막 불안하고 그래요. 그죠? 이게 사단이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들어와. 이상한 게 나를 건드리는 거죠.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걸 만나도요. 어떤 걸 앞에 서도 편안하게 가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가 오느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요. 특히 사업가들은요. 이 성령 내주한 걸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내일 결제 날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벌떡 일어나지고. 그거 싸워요. 그거 싸워. 염려거리 싸우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신학 목사님이 집사님 때에 사업하다가 엄청난 부도가 나버렸어요. 집사 때에. 근데 그 사모님이요. 빼싹 말라서 내가 그 집에 다락방을 가니까요. 사모님이 빼싹 말라가지고 목사님 나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막 가보니까 진짜 다락방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전화가 수십 통 오는 거 돈 달라고. 수십 통만 전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는 사모님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전화 받지 마. 받더라도 내가 마음이 확신 있고 편안할 때 전화를 받아. 전화 받고 그래. 내가 안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안 주니까 좀 기다리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얘기해 그냥. 응? 내가 있는데도 안 주면 내가 사기꾼이잖아요. 없어서 못 주니까요. 내가 있으면 줄게요. 그러고 담대히 이야기해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 마음 올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하라. 진짜 이제 사모님이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 사모님이 두려움과 계속 싸우다가 전화가 따오니까 내가 없어서 안 주잖아요.
내가 있으면요 꼭 사장님 찾아뵙고 드릴게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딱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럽니까? 나는 돈 안 받아도 안 줘도 됩니다. 해결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거 하려야 물론 내가 할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부분 누리면 지혜도 생기고 뭘 생기게 돼 있다니까. 이거와 싸워야 돼 이런 거예요. 자꾸 두렵다니까. 질병 걸리면 자꾸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약재를 다 만날 건데 하나님이 또 성령이 역사할 건데 또 우리는 두 번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다 계속 우리를 계속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 인도라는 거 이거 보고 성령 인도.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성령 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판단을 딱 잘하면 돼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영적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 판단.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전능한데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인도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입을 막아버리면 말을 못할 텐데? 응? 저 사람의 생각을 딱 돌려놓아버리면 전화 안 할 텐데? 왜 자꾸 이거 보게 할까? 듣게 할까? 그걸 찾아보면 나를 갱신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세 번째, 결론이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막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어 막 성령 충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주겠다, 역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래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정시 예배. 정시 예배라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찬송, 좋은 찬송 하나 하고 그냥 이번 주 말씀을 딱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성경을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해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워낙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막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미치겠다. 내가. 어? 옛날 제가 부모 가는데요. 기도 제목을 쭉 내라니까요. 얘가 뭐냐? 육군 사관학교 딱 썼어. 난 그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 얘 보니까요. 너 거기다 물어봤어. 너 학교는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중간 조금 밑이 나갑니다. 그래도. 와, 답답해서 그래 그럼 중고도 열심히 해라 해놓고 이제 중간쯤 가가지고 또 한 번 또 어디가 뭐 할 거냐 했더니 또 육군 사관학교. 근데 물어봐 또 지금은 성적 좀 올라갔나 했더니 조금 내려갔다 해. 그러니 얘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다 들어갑니다. 성령이 갈등하게 하지 말고 공부 조금 해라. 조금 해야 뭘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니 뭘 얻을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역사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통통 놀면서 하나님 역사할 걸 믿습니다. 역사해줘도 모른다니까 길을. 하나님이 역사해줘도 그게 축복인지 모르잖아.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 홍해가 응답인데 그걸 가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정시 기도를 해봐라. 정시 기도. 예,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늘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아침, 점심.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은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은요, 리듬을 타야 되거든. 리듬을 타야 돼. 공부도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부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놀다가 어느 날 해버리면요, 온 몸이 몸살나,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야. 조금씩 하다가 느닷없이 채워야 돼. 막, 어느 날 막, 50 먹은 사람이 오늘부터면 내가 아침에 가서 뭐 축구하고, 그 다음 응급실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리듬을 만들려고 그래, 리듬을. 모든 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도 했지만 문제 같은 거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그건 깊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깊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 깊이. 응? 그래 막 숨도 한번 깊이 쉬고 그냥. 응? 몸이 문제 있는 사람은 저는요 막 피곤하고 뭔가 지치면 호흡기도 해도 현찮잖아요. 그죠? 그냥 코하고 입하고 막고 그냥 막 내가 숨 거의 넘어질 때까지 안 쉬어 그냥 숨.
하나님 나 생명 끊든지 말든지.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혼통 널리거든요. 그래서 온몸이요 좀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좀 깊이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힘도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는 왜 그런다는 거죠. 저는 배 막 혼자 들어가서 막 호흡 막고 막 호흡도 깊이 해가지고 열을 막 온몸에 막 기를 막 돌리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죠. 그죠? 오늘 이걸 다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 읽을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사단 안 도망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야 그러냐? 그리고 같이 놀자. 그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 혼한 말로 어쩔 것이요? 없어. 그러잖아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세요. 정죄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